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억울한 죄인의 처지에서 졸지에 전염병 같은 자와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러한 제목을 덮어씌워 더둘러로 하여금 고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고소하는 말을 보면 이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으며 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괴수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포악한 괴수였습니다. 핍박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자리에서 증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들려온 주님의 첫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그게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며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시절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아직 변화받지 못했던 때의 죄인의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는 괴수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악의 올무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전혀 소망이 없던 시절에는 죄수로 사는 것이 모자랄 정도로 죄를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의 자식이었으며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옛날의 바울이 아닙니다. 죄인의 괴수가 아니요 이단의 괴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괴수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도 여전히 괴수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바로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의 하수인인 더둘러로부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 의미는 예수 믿는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1등이요 전도의 왕으로서의 괴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괴수를 1등 혹은 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혹 예수를 믿는 척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두 얼굴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마치 서커스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줄이 다 썩어서 이제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지경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죄짓고 회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 그 당당함은 찾아도 찾기 힘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도, 충성이라면 누구 못지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때도 저때도 계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하고 분명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확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하고 담대하고 확실합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계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계수요, 옛사람의 계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하는데 계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대장,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믿음의 대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전하는데 계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